할렐루야. 주님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여호와께 들어가자 하나님 주시옵소서.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이 절대 식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의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같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꿈들 것입니까? 꿈. 좋은 꿈도 있지만 무슨 꿈이 있다고 그래요? 개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꿈 혹은 소망, 헛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계획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민족적으로 갖고 있는 꿈 혹은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이 꿈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3절 중반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자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약속의 출발점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하고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꿈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아들을 줄 것이고 그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 이런 약속으로 또 이어집니다. 땅만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후손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더 중요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의 확장에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확장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셨죠? 오셨는데 몰랐어요.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환영하지 않았대요. 이 땅에 계셨으나 몰랐대요.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즉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세상을 얻을 상속자, 이걸 어떻게 얻을 거냐.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믿음을 쭉 비교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아서 얻은 약속이 바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곧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을 얻으려면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들은 아마 깜짝 놀랄 그런 그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런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상속자가 된다고 그러면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는데, 율법에 의해서 이 상속자의 은혜를 얻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쓸데없는 짓을 한 그런 것이 되어버려요. 정말 율법을 따라 세상을 얻을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하면 믿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도 쓸데없는 짓을 한 게 쓸데없는 짓.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쓸데없는 짓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쓸모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시죠. 즉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는 믿음을 따라 얻게 하셨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일이 복되게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얻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대로라면 율법은 상속자를 못 세웁니다.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자는 축복이거든요. 그렇죠? 상속자는 축복이에요. 그건 은혜이고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상속자가 세워질 수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안 돼요. 율법으로는 오직 진노를 받을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상속자가 없어요. 율법 앞에는 죄인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고발하는 거거든요. 죄가 뭔지를 알려줘요. 근데 그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약속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 약속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에 온 것이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거기는 상속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의미한 것이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살아있잖아요.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이 됐어요. 믿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이 돼요. 율법으로는 약속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럴진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여러분들 꼭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닙니까? 좋은 조건 하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일단 보세요. 무자예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놀라우신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을 때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아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럼 언제 말씀드렸나요?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내려오셨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죠. 그래서 강권에서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대접하죠. 그 대접을 받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천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우습다고 했어요. 우습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이 우스웠던 거예요. 아니 내 나이에 무슨 자녀나 말이죠. 애를 낳을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대. 그런 하나님을 믿었대. 아멘 한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조건, 여건, 상황 이런 가운데서 가진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 가운데에서 아멘 했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좋은 조건 하에서 아멘 합니까? 그러면 제일 나쁜 가운데, 제일 나쁜 상황 속에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아멘 했던 거거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그런 그 약속이 될 수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유효한 약속이 될 수 있다. 믿음 잃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디다 뭐 두고 온다든지 다른 어떤 거고 맞바꾼다든지 아니면 마귀한테 뺏겨버린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때 믿음이 깨져버린다든지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무너지거나 부인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은 끝까지 간직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그런 그 약속이 될 수 있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이런 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상속자에 대한 말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참 믿음은 보배로운 것. 그 어떤 것과도 결코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 하나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을 얻을 상속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와 관련된 약속이 있어요. PPT 보세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음이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작. 세상을 얻을 상속자,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상속자가 얻을 은혜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 상속자가 얻을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럴진데 믿음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악한 마귀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깨뜨리려고 얼마나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있는 믿음 잘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잘 보존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얻을 상속자는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진데 장차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셔서 돌아올 땐 기쁨의 간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